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는 거죠. 자, 어느 날 석관중앙교회에 강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강사는 2명이 섭외가 되었는데요. 한 명은 양요한 전도사이고요. 네, 벌써 웃으시죠? 네, 아기를 한 명도 안 낳아본 양요한 전도사이고, 두 번째 강사는 9남매를 업어 키운 김 권사님이십니다. 자, 아기를 잘 낳아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강의를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네, 권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양요한 전도사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앞에서 강의를 한다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할 확률이 99.99999%일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키웠고 실제로 경험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제적인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김 권사님의 강의를 쫑긋 귀를 세워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한 강사를 소개합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인데요. 코헬렛은 우리나라 말로 회중 앞에 서는 자, 회중,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을 이 코헬렛이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도자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다 모여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나의 지혜를 들어보라고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회중들 앞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런 강사였을까요? 오늘 전도서 1장 1절이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전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월드 클래스입니다. 왕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배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었을 당시 얼마나 부유했는지 길거리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워렌 버핏이라고 이 미국에 있는 최고의 기업가이자 투자자를 아시나요?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데 가격이 35억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35억의 가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워렌 버핏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리고 엄청난 땅을 다스리고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짜입니다. 그렇다니 오늘 이 솔로몬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자의 소리를 통해서요, 이 전도자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헛됨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죠. 모든 수고와 인생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했냐? 라고 우리 드라마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부귀 누리겠다고 이런 고생을 했냐고 한탄하는 것이죠. 인생을 돌아봅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자식들 뒷바라지 했는데 남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식 한 명이 내 수고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왜 고생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도 마치 이런 심정으로 말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펴보면서 자연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데요. 4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들도 그 후에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세대가 가고 세대는 오고 또 세대가 가고 또 세대는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고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짧은 인생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기억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그 수고들이 잊혀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이 해를 보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월화수목금 일합니다. 토일 쉬고 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 쉬고 월화수목금 일하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수고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강물을 보니까요, 강물이 흐릅니다. 강물이 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100년이건 1000년이건 만년이건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르고 흘렀는데 이 강이 바다를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눈과 우리의 귀를 채우려고 좋은 것을 채우려고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어도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 채워짐이 없습니다. 인생이 짧고 잊혀집니다. 두 번째, 평생 수고함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수고함을 반복하는데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무익하다.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냐고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바뀔 수 없죠. 태어났고 그러니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의 인생,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실험을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이 헛된 인생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이 누구인가, 왜 사는가 내가 알고자 모든 것들을 살피기로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가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솔로몬 한 사람이 잠언을 몇 개 말했습니까? 3000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펴서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잠언 중에 딱 5장 빼고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숫자를 세보면 몇 개가 나올까요? 773개입니다.
이 잠언 되게 많잖아요. 근데 773개 뿐이고요. 2000개가 넘는 잠언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의 연구가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가 인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멘. 그가 세상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식물, 새, 동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까지 연구하고 그가 스스로 발표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그는 정치와 외교도 능했습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주변 나라들과 열심히 무역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이 정치, 경제, 외교, 무역, 예술, 문학, 식물학, 동물학 모든 분야의 지식을 연구하고 섭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평생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도 한 가지 전공하고 끝납니다. 한 가지 전공에도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저희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의 머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얗시거나 머리카락이 없으시거나. 네, 교수님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아니면 레위기 이렇게 한 권씩 공부하시는데도 이 머리가 휘어질 만큼, 없어질 만큼 공부량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지혜를 섭렵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교수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솔로몬 앞에서 지혜로 주름잡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가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자,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바람 잡는 일이라고 합니다. 바람 잡는 일 뭘까요?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바람은 안 잡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혜로 얻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지혜가 얻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바퀴벌레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바퀴벌레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로 만드셨는지, 몇 가지 종류의 바퀴벌레가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3,500여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가 만나는 바퀴벌레는 겨우 10가지. 그 3,000가지가 넘는 바퀴벌레가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바퀴벌레가 좋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 유퀴즈에 나온 최재천이라는 우리 생물학자님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에서 개미를 연구했습니다. 몇 년 연구하셨냐면 지금까지 40년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구할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내가 아직 개미를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개미가 요만하거든요. 작잖아요. 이 개미 연구할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면 이 개미의 세계가 너무도 넓은 겁니다. 다 알 수도 없고 평생을 공부해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겠다, 알 수 없다가 답인 겁니다. 작은 개미 하나조차도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작은 개미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가 헛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즉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책이 되게 많이 있죠. 제가 그 책들을 보다가 제 눈에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연애의 기술, 그리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열심히 읽습니다. 읽고 나서 제가 연애를 했을까요?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책의 지혜와 세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 읽습니다. 건강해지는 방법 읽습니다.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고요,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병이 생깁니다. 세상이 책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가 굽힌 것을 필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더할 수도 없다.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한들 세상의 지식대로 이 세상은 굴러가지 않는다. 심지어 쓸모 없을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평생 공부해도 다 알 수가 없고 심지어 그 지혜들이 쓸모 없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답인지 알아야 하는데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래, 공부하기 포기하자, 얻을 수 없다, 마음대로 살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참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무엇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전도서를 통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힘으로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서 작은 개미 한 마리조차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어리석음임을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니 이 세상의 지식을 찾는 것에 힘을 그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이 책이 좋나, 저 책이 좋나, 그만 고민하시고 그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 성경을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헛되고 사라질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묵상하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지혜가 무익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해치웠고, 이제 그렇다면 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인생을 채울 수 있는지를 그가 찾기 시작하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나니. 아멘. 그가 무엇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합니까? 즐거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생에서 쾌락, 행복, 즐거움은 확실하고요, 또 분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한번 이 쾌락으로 내 인생 채워보자, 즐거움으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 솔로몬이 다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추구한 쾌락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쾌락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솔로몬이요, 술로만 몸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혜로 여전히 다스리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만족감을 얻겠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 지식, 선한 일,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가 다짐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 심지어는 매일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종류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어보겠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4절인데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가요, 술을 마시겠다고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5절을 보면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과원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다 물을 주려고 6절을 보면 수많은 연못을 팠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의 모든 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소유를 풍성하게 합니다. 눈에 좋은 보석과 그리고 금, 은, 그리고 여인들을 취하고 또한 찬양팀,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밤새 즐거운 노래를 듣도록 그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가운데 무엇이 여전히 있습니까? 지혜가 여전히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도님? 이 솔로몬의 사업들이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업에 성공적이었습니다. 포도원, 집 만들고, 그리고 지혜도 여전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그 열매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쭉 보면서 내 마음이 좋다, 뿌듯하다, 잘했다, 그가 스스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만족했는데 11절 한 절 사이로 그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한 절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가요, 손에 열매들을 다 쥐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았습니다. 맛을 보니 그 맛이 어떻습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어렵거나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했고 모든 것도 이뤘고 모든 열매를 취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맛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열매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텅텅 비었음을,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모든 열매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고 우리의 수고의 결국이 모두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요한 전사님 저에게 무엇이 가장 즐겁고 뿌듯한 일일까요? 그래도 유년부 전도사이니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그래도 가장 뿌듯하고 큰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자. 솔로몬처럼 사업을 한번 크게 거하게 한번 일으켜 보자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수영장도 크게 빌렸고요. 작년보다 기도회도 크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열었던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자, 유명한 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유명한 전사님께서요, 얼마나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요리사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사서 입고 또 몸빼 바지와 가발을 쓰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 알려주려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열심히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금요기도의 그 다음날 토요일이 이 사업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열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다는 거죠. 모든 퀴즈 대회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쉬울까요? 가장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쉬운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첫 번째에 냅니다. 마지막엔 어려운 걸 내고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아시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그쵸, 말씀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저와 유명한 전사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맞히리라. 우리 아이들은 틀리지 않으리라. 몸빼 바지도 입었는데, 요리사복도 입었는데, 금요기도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틀리면 배신이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첫 번째 문제로 이것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얼마나 맞췄을까요? 결과인데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다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문제를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걸 보고 정말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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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선생님들과 기도회 하면서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문제로 모든 것이 부정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됨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크게 일을 해보겠다,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쁘자고 시작했는데 머리 아픈 일들만 생기고요. 뿌듯하고 싶은데 허탈할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심지어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들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리도 마음이 허한지, 마음이 텅텅 비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요, 열심히 더 고생하고 수고하면 더 이것을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내 수고가 헛됐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온전한 만족감과 기쁨이 우리가 수고한 일, 우리가 수고한 곳에서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억울합니다. 때로는 화도 납니다. 당연한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니 억울하고 화도 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틀렸을 때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봤자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래, 우리 일 그만두자, 손 털어버리자, 자포자기 하는 것이 답인 걸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런 우리의 헛된 일에 대한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에서 나오는 그 만족감이 결국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 우리의 만족감이 결국 누구를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탕,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는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을 겁니다. 언제나 부족하고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헛되고, 언제나 문제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오늘 2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망했습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망했습니다. 헛된 거죠. 그러나 저희의 성경 학교가 정말로 망한 성경 학교일까요? 아니죠. 결과만 보면 망했으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퀴즈 대회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가요,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실망하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중심을 보셨기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또한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헛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먹고 하나님을 위해 마시고 하나님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취하는, 내 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게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만족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에도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힘으로 만족을 취하려 했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듣게 하시고 온전히 그 지혜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나의 손으로 지는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위로와 만족감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을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였던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족감을 취하고자 굳게 놓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손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헛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족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혜가 되심을, 만족감 되심을, 위로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 앞에 엎드리고 주님 한 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완주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